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생명의 삶 11월 28일분 9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1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너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21장 첫 줄로부터 해서 계속 그 예루살렘, 새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과 또 그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중반절에서는 천사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본문을 읽으면 신부가 나올 것 같잖아요. 신랑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신부가 나올 것 같은데 신부란 사람이 안 나와요. 사람으로는 안 나옵니다.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 이 천사가 보여주겠다 그러고 요한을 데리고 끌고 올라가니까 끌고 가는 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10절을 가면 어느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산에서 데려가니까 그 높은 산에서 먼저 밑으로 내려본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에 가니까 높은 산에서 먼저 내려본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높은 산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높은 산에서 아래로 보는 이 땅에서 그 예루살렘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내려보는 곳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서도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그 성이 신부라고? 성이 신부라고?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일까? 그런 좀 난해한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중심부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 그 앞에 어제 나왔던 본문 2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데 중심지고 예루살렘인데 그냥 건축되었던 그곳을 보수하거나 다시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다시 다 무너뜨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아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 이건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이라 부르면 안 되고 뭐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건 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민족이 내려오면서 나라 이름이 똑같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앞에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이죠, 조선. 근데 이 조선이란 나라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당군 왕금이 세웠던 나라 이름이 뭡니까? 고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근데 그 나라의 이름이 고조선이 아닙니다. 똑같이 조선이에요, 조선. 근데 여기도 조선이고, 이성계가 세운 나라도 조선이고, 당군 왕금이 세운 나라도 조선이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조선에다가 옛꽃자를 써서 우리가 고조선이라 부르자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고조선을 모릅니다. 그냥 조선입니다. 그처럼 여기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이걸 그냥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의 새 예루살렘의 용도는, 성의 용도는 뭐겠습니까? 거주하는 곳이죠. 사는 곳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신랑 대신 어린 양 주님이 새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 신랑 대신 어린 양의 신부를 찾아서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그러면 성이라는 것의 용도는 뭡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처소로서는 의미와 신부로서는 의미를 같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성의 주인이 이 성 안에 거하게 되면 뭡니까? 이 성의 주인이 성 안에 거하게 되면 성의 주인과 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동네가. 그죠? 그 집과 집 주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분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맞이해서 그게 거한다는 건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신부가 된 새 예루살렘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곧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들어맞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지금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야 신랑 대신 어린 양을 맞이하는 새 예루살렘 성 같은 교회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뭐가 된다고 합니까? 지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사람은 없잖아요.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그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아니죠. 이미 시신이 되는 거죠.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부분은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처소는 예루살렘이라는 성과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를 항상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따라 놀게 되면 불구가 되고 더 따라 놀게 되면 목숨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그게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기는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훈련하여서 머리를 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 이후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특히 12절에 보면 12문 나오고요. 그 다음 또 12천사 나오고요. 그 다음 또 12지파의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12기초석 이래서 12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또 14절 밑에 가면 12사도의 12 이름이라면서 11이라는 숫자가 제가 찾은 것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번에서 5번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11을 양사방에 동서남북으로 셋으로 나눕니다.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그러면 3, 4, 12 12개의 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2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12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씁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신약을 보면 12이라는 말이 어떤 것으로 가장 대표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직계 12제자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겠네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14만 4천이 맞네요 목사님. 한 지파에 1만 2천씩 아이고 저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 1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의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전적인 개념은 뭐냐면 완전한 것 그리고 사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에서는 12이 시작되지만 12이 지금 가장 명확하게 12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지파나 제자를 말하기 이전에 13절입니까? 13절에 보면 이 12를 정확하게 셋씩 쪼개어 나눕니다. 북쪽에 셋, 남쪽에 셋, 동쪽에 셋, 서쪽에 셋 해서 양사방에 셋씩 나누어서 모아서 셋씩 뭡니까? 이렇게 쭉 여러 각도로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겁니까? 온 사방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남김없이 숨김없이 온 사방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는 무엇입니까? 굳이 말하자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열방과 만국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팔이 짧아서 하나님 눈이 밝지 못해서 어느 부분은 배려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은 만져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한 걸 말하는 겁니다. 만국을 말하는 거고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아주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가 금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측량이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측량이다. 사람의 측량이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의 측량하고 천사의 측량하고 똑같더라. 사람이 되는 수치하고 천사가 되는 수치하고 똑같더라. 그게 뭡니까? 경상도 대다르고 전라도 대다르고 충청도 대다르고 그렇습니까? 뭐 그거는 다르다고 그러대요. 보스턴 룰이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난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 되면 뭡니까? 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정말 짧은 생각들, 정말 모자란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이 사람이라는 그 기준치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금 갈대, 금자를 가지고 측량하는데 하나님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측량줄을 대는데 그 수치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 기준으로 측량하는데 사람의 측량 또한 똑같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딱 맞는 날이 오더라는 겁니다. 집은 뭔지 모르겠고 집은 너무 다리 건드린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막 딴 생각하기도 하고 딴 이야기 했는데 그걸 또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오해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날에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그날에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이신전심이면 아침 점심이다.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신전심이라니까. 이 마음 저 마음 똑같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똑같아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날에 생각도 마음도 기준도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집니까? 있으나 마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교당 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기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난 나야. 난 행복해야 돼. 아니 내 기준으로 행복해야 돼. 내 기준으로 살아야 돼. 내 기준으로 평안해야 돼. 내 기준으로 만족해야 돼. 내 기준으로 안식이 와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기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님 어디서 그래 만들었습니까? 그게 뭐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다음 뭐랍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잖아요. 의는 뭡니까?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 뜻도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까 나라는 뭔지 대강 하나님 나라는 걸 알겠는데 그 의를 구하라니까 그 의미를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뭡니까? 의로움, 옳은 것,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이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또 원칙적으로 말하면 아침에 밥을 먹는데 다 각자의 아침을 먹어요. 한 상에서 먹어도요. 다 각자의 아침을 먹어요. 밥그릇 수도 다르고요. 밥톨 수도 다르고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아침 안 드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 좀 얄궂은 시리얼 먹는 사람도 있고요. 빵 먹는 사람도 있고 굶는 사람도 있고 같은 상에 올렸는데 나는 된장국만 먹어. 이렇게 막 양통 부리는 자식도 있고요. 엄마는 아이고 된장이 맛있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각자로 살아요. 각자로. 근데 그게 하나 되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거 가서 그날 갑자기 맞아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꾸 그대로 안 살고 자꾸 그대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또 어이구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생뚱맞을 수도 있고 생뚱맞죠 이러잖아요. 막 하늘 날아가니까 다 얄궂어 뭐가 막 안 맞고 왜요? 여기서 훈련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기준으로 살려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었던 거죠. 네, 그런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이후로 여러 신기한 보석들이 납니다. 뭐 홍만어요, 백옥이요, 난 막 들어보다 못할 보석입니다. 홍만어, 황옥, 담황옥, 청옥, 자수종은 좀 들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인터넷 찾아봐도 다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수많은 보석들이 나옵니까? 아이고 설계하기 좋겠네요, 목사님. 한 주에 보석 하나씩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이 많은 보석들 중에 정말 우리를 난해하게 하는 게 뭐냐면 21절에 보면 12진주문 이래 놓고요. 그리고 그 진주문의 성의 길이 뭐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19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정금이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맑은 유리 같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금이라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순금입니다. 순금. 다시 말하면 뭡니까? 18K, 14K가 아니고 24K라고요. 완전 순금이라고요. 그러면 순금이 유리 같은 순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순금인데요. 순금은요. 순금을 여기다 놔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안 보입니다. 이게 순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뒤가 삐치면 뭡니까?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안 그래요? 근데 무슨 성경은 느닷없이 정금이라고 그래요. 아주 정금이라고, 순금이라고 그래요. 24K라고 그러는데, 어떤 순금 정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꾸 맞짝 끼다 보면, 몰라. 그러니까 이게 막, 홍만호, 황옥, 담황옥, 청옥, 이렇게 막 쓰는 게 뭐냐면, 요한도 보긴 봤는데, 쓰기가 곤란하고, 표현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참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참 곤란하네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뭡니까? 이게 세상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곤란하다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보석이나 금 같다면
그게 있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그 하늘나라 전당포가 있습니까? 어디? 금강정소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맑은 정금 같은 말은 뭡니까? 세상에 없더란 겁니다. 이 세상에 없던.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상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리 훈련해도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곳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고요. 예상하는 대로 살아가면요.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에이고, 뭐 생각했던 대로 아파트네. 생각했던 대로 기와집이네. 아이고, 지네 집은 30평인데 우리 집은 25평이네. 저 집은 화장실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안 되네. 그러다 뭡니까? 실망하고, 섭섭하고, 나중에 살다 보면 뭡니까? 지루합니다. 왜요? 예상했던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2절로는 없는 것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없는 것 3가지 중에 첫 번째 22절에는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성전이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요한은 말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직접적인 예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간접적인 예배입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전이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있어 내가 분양하기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와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와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약속 이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거쳐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거쳐 듣고 할 필요 없이 직접 어린 양과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애들 자는데 깨어나지 이 나라 자스가 일요일 나이가 목사님 눈치 보이고 와이라노 낮이라도 씻고 가야 될까 이거 가자 늦었다 그래야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늦어가지고 택시 타면서 기사님요 목양교회가 어딘지 철도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디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어린 양을 대해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지루하고 어느 날까지 싶고 이러면 거기 가서도 하나님 눈앞에 계신데 지루하다. 저희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날은. 저도 피곤한 날이 있거든요. 저도 예배할 때 보니까 잠시 깜빡인 것 같은데 막 시간이 지났을 때가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니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러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뭡니까? 이게 또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했는데 그때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완벽히 구현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완전히 구현된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구현된다는 겁니다. 자, 23절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뭐가 없습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럽니다. 해가 필요 없다고요? 달이 없다고요? 큰일 났네요. 온 세상이 깜깜하겠네요. 그런데 필요 없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거룩한 빛,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만 변함없이 비춘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밤이 없으면 피곤해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말입니까? 비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는 겁니다. 빛이 비춘다는 거잖아요. 태양 대신에 하나님이 비추신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등불 되신다는 건 뭡니까? 어떤 해침으로부터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공격자가 되어주시고 전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키신가 보호하심.
그리고 25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낮에 성문을 닫지 않는다. 낮에 성문 안 닫겠죠. 이 말은 뭡니까? 밤이 없어서 그렇다 이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고대 사회잖아요. 그죠? 고대 사회에서는 다 성이 있었고 낮에 성문을 열어놓고 밤에 성문을 닫게 됩니다. 왜 밤에 성문을 닫게 됩니까? 치안이 유지가 안 되니까요. 불이 제대로 안 켜지니까 어두우면 범죄가 일어나고 법적 질서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범죄자나 도둑이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밤이 두려워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는 성문을 닫지 않는다. 왜요? 밤이 없으니까. 밤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위험이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범죄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위협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없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인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예루살렘의 혼인잔치, 이 완벽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 아무리 내가 갑자기 잘 나가고, 아무리 내가 하루아침에 로또가 맞아서 내가 모든 사람은 뭡니까? 평소에는 이러고 살다가 이제 내가 이러면서 살아도 뭡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밑만 바라보고 살아요. 자기 밑에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큰 권력, 아무리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아도 우리는 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으로부터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찌질이 궁상으로 살아간다고 말할지라도 참 못났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올 테니까. 분명히 내려올 테니까. 우리 살 곳은 분명히 여기서 내려올 테니까. 여기 땅의 시세가 얼마인고, 새가 얼마인고, 그런 스트레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여기서 내려올 겁니다. 땅에서 솟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올 겁니다.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27절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분류해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속된 것, 가정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들어갈 자의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기준이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단 한 가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제요, 생명의 삶 큐티 묵상 에세이 보니까요, 어느 책이 발췌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네. 왜 오세요? 대통령 좀 만나려고. 가이씨. 이래요. 어디서 이래요. 근데 어느 분이 미국 백악관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신분증을 달라고 무슨 일로 왔냐고 그러고 출입증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분은 아니고 백악관에 대통령 비밀 경호원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뭡니까? 이분한테 뭐냐면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저만 따라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백악관에 가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백악관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뭡니까? 백악관에서 일하는 대통령에서 가장 옆에서 일하는 비밀 경호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경호원이 지나가면 신분증 달라고 하겠습니까? 출입증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셨어요? 이럴까 하니까 무사 통과한 거예요. 이분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출입하기를 원하는데 뭘로 들어가려합니까,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적금 얼마나 들어놨습니까? 얼마나 문 몇 개 통과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국회의원 백이 있는데요. 국회의원 백 누구요? 김성찬 국회의원요. 하늘나라에서 김성찬이 누군데 그러면 어떡할래요? 네? 미국 가서도 김성찬 가면 모르는데. 근데 뭡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뭡니까? 저 밖에서 막 경호원들이 천사들이 못 들어오게 야, 너 누구야? 저 강우경입니다. 목양에서 부목사로요. 헌신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가이씨. 네가 누구야? 근데 저기서 예수님 들어와. 그러면 문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거니까 무사 통과된다는 게 누구 때문에요? 어린 양 때문에요. 근데 누구 백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거 제발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집안이 잘 나가서 제발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주님께서 들어와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색이 멀고기 안 좋아도 들어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래를 바라보고 또 시세를 바라보고 또 삶의 또 생김새와 또 형편을 찾아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한 번씩 저 하늘에서 내가 거할 새 예루살렘 성, 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깨닫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저 새로운 세상,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림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교회 예배당 미화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꽃꽂이 장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또 찬양대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주일은 각 기관별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2015년 새 임원 선출을 위해서 진행하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합 큐티 나눔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7일 기버스데이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신앙 강증문 또 이번 주간 안에 모두 제출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우리 모경교회 인사 다 같이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행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